야곱의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오늘 창세기 38장에 오니까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37장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요셉의 이야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요셉이 고생했기 때문입니다. 워낙에 형들에게 팔려가면서 고생도 하고 나중에는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살려내는 아주 드라마틱한 인물이 이렇게까지 드라마틱한 인물이 또 있을까 할 만큼 엄청난 인물이 요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요셉에게 엄청나게 많은 집중을 하지만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려는 건 요셉의 드라마틱한 인생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계보를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중요하다면 그 이유도 나중에 야곱을 구하게 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고생했다, 그가 뭐 총리가 됐다, 사실 이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그가 하나님이 그를 먼저 준비시키셔가지고 나중에 요셉이 야곱을 구하게 됐고 야곱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왔다. 이게 이제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거고, 그래서 요셉 인생이 기구하지만 거기에서도 최고의 가치는 나중에 야곱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가치는 그와 같습니다. 이 땅의 것들이 최고인 줄 알고 전부인 줄 아는 것을 방황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방황은 뭐 교회 안 나오고 혹은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방황은 뭐냐면 이 땅의 것들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아는 것,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방황이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가치가 이 땅의 것들이 최고인 줄 아는 방황에 있지 않고 오늘 그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에서 유다로 어떻게 강권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 유다에게서 그의 자녀로 이어지는지를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성경에서 지우고 싶은 1순위가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이 이고 성경의 역사가 뭐 이런 것까지 나와? 이럴 만한 1등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계보가 이어지는데 거기에 요셉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이어지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역사는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라는 걸 알게 되는데,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어요. 왜 유다일까 하는 거죠. 이렇게 훌륭한 요셉 놔두고 왜 유다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그 질문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는 질문인 게,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조건을 두고 뭐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을 쓰신다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 보니까 유다보다 요셉이 훌륭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어야지 왜 유다냐 이렇게 질문하는 건데,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으니까 왜 요셉이 아니고 유다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유다였는지 우리는 모르죠. 근데 다만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 하나님 메시아 계보를 이루셨다, 이거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일하심과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건 늘 그렇습니다. 자주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저 사람이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셔야 된다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쓰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조건, 우리 생각과는 사실 다릅니다. 조건과 다를 뿐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넘어섭니다. 상상을 넘어선다는 말은 생각지도 못했던 이라는 의미인데, 실제로 그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계보가 바로 유다에서 그의 자녀로 이어지는 이 계보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랄 것밖에 없어요. 왜? 막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창세기 38장에 소개되는 유다, 오늘 본문이 유다 이야기거든요, 사실. 근데 유다에게서는 어떤 존경심이나 어떤 배울 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유다는 전혀 존경스럽지 않고 전혀 배울 모습들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38장입니다. 실제로 요즘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보면 기독교를 막 비방하는 사람 정말 많거든요. 저도 이렇게 보면 그 중에 창세기 38장을 가지고 비난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야, 이런 일이 있더라. 뭐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기를 낳는데 그게 너네가 말하는 메시아의 계보더라. 뭐 이런 글들이
정말 인터넷 커뮤니티에 되게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도 손가락질을 할 만한 사건들이 아주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팔려가고 나서 37장에서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먼저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냅니다. 이 디나의 이야기에서도 그랬는데 신앙인들이 신앙이 아닌 개인적인 이유로, 개인적인 기호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 무리에서 이탈할 때는 대부분 위험이 발생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도 보면 룻기에서도 그렇고 뭐 여기서도 그렇고 성경 대부분 이런 역사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일부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건데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라는 이 표현을 굳이 기록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네. 유다라는 넷째 형이죠. 넷째 형이 아들이 야곱의 넷째 아들이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면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이 유다의 아내 이름은 안 나오고 그냥 그 여자가 수아의 딸이었다 이렇게만 이제 나옵니다. 유다와 그 수아의 딸 사이에서 세 아들을 태어났다고 나오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 이 세 아들을 태어납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고 이제 큰 아들 엘이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 할머니가 이야기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형식이에요. 그냥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고 큰 아들 엘이 다말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해요. 다말과 엘. 근데 엘이 결혼한 후에 무슨 일인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과 엘만 아는 이야기인데 엘이 죄를 지어서 엘이 죽습니다. 네. 엘이 죄를 지어 죽음을 당할 만한 죄였겠죠. 그러니까 죽임을 당했죠. 엘이 죽임을 당할 만한 죄를 지어서 죽습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이 범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이번에 고생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막 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식으로 임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냥 죽이면 되는데 뭐하러 이 땅을 살게 해요. 네.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도 스트레스 받게 굳이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그냥 죽이면 되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면 그건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빚으시겠다고 하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엘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바로 죽었습니다. 엘의 죽음은 근데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엘 사이에 있는 일입니다. 누구도 몰라요. 그 이유, 엘이 왜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다말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무슨 일이지 막 궁금했을 거고 유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며느리를 잘못 맞이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며느리를 잘못 맞이했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죠. 많은 분들이 생각하죠.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다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시대는 그렇게 남편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이 남편이 그냥 죽으면 아내는 그 여자는 어떤 경제활동도 할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굶어 죽습니다. 그냥 굶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제도를 주셨냐면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세요. 계대 결혼. 계대 결혼이 뭐냐면 죽은 남편의 동생이 형수와 잠자리를 해서 형 대신 아들을 대신 낳게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은 뭐 그런 게 다 있어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또 눈도 안 가리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시대는 지금과 경제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주신 게 계대 결혼이에요. 그 질서를 따라서 시아버지였던 유다가 다말에게 너 남편이 죽었으니까 엘의 동생인 오난을 보냅니다. 네, 아들을 낳게 해주라는 거죠. 근데 오난이 생각해 볼 때 다말이 아들을 낳는다 그래도 자기 아들을 될 수 없고 형의 아들을 될 건데 호적상으로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너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임신을 피하죠. 오늘 설교는 19금 그렇지는 않은데 근데 우리 사회가 너무 폐쇄적이니까 이런 설교하는 것조차
분명히 지금 그 미성년자 출입 금지시켰네 보니까. 여기 지금 다 이렇게 저희 2층에 꼬맹이들 몇 명 있는 거 빼고는 다 이런데, 하여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에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임신을 피합니다. 이 오난이. 예. 근데 이게 은밀한 일이고 오난 혼자 생각해서 이제 행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할지 모르는데, 근데 무서운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계대 결혼은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위해서 주신 제도고, 그러니까 사회적 제도다, 뭐 질서다 이런 거 이전에 하나님이 한 사람, 하나님이 창조물인 한 사람, 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하는 오난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난은 그냥 뭐 내가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땐 이거 엄청 악한 거야. 이런 일이 또 어디 나오냐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뭐 이걸 갖고 죄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온전히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야 돼요. 이것과 가장 비슷한 예가 신약 성경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비로소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야 될 거를 이야기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죽어도 그거 못하게 할 겁니다. 내가 막을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그렇게 이렇게 뭐 합니까? 라고 말했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탄아 그러셨어요. 우리 이해가 안 되죠. 저게 뭐라고, 사탄아까지라고 할 건 아니지 않나? 근데 사탄아, 왜 사탄아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흐름이 있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금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아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난도 그와 같아요. 우리가 볼 땐 이거 그냥 뭐 계도하고 가르치면 될 일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오난을 죽여버리십니다. 10절에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 여러분, 처음에는 누가 열심히 있고 누가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시죠? 처음에는 종교적 열심히 있는 사람이 신앙인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막 저 금식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여기 침 묻히고 다니고, 일부러 금식하면 많은 사람들 안 씻고 다니잖아요. 그다음 머리에 막 안 감고 막 배고픈 표현이 좀 그런,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다음 막 기도 나 10시간 해요. 뭐 이런 분들을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만 성숙해지면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도덕성이나 사회성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신사적이고 더 품위 있는 사람들을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보는 기준들이 달라집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종교성도 아니고 도덕성이나 사회성도 아니고,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주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주인에 관한 문제예요. 오직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뭐 기도 10시간 해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냥 하세요. 계속 하세요. 10시간 하세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 주인에 관한 문제, 그거를 보고 하나님의 왕되심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꺾는 거죠. 근데 오난은 그렇게 행한 일이, 자기가 행한 일이 사람들에게 뭐 얼마나 설명했을 때 공감이 되고 합리적이고, 야 너 진짜 그랬겠다, 너 억울했겠다, 막 이런 동정심을 유발했을지는 몰라도, 그 지금 심리학이 가르치는 아주 못된 일이죠. 그래서 지금 시대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불쌍하다고 다 떠벌리고 다니잖아요. 저 그거 아주 못됐다고 해서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뭐 알고 있지만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여기서 나 요새 힘들잖아, 그리고 막 공감해주고 안아주면 막 위로받았다 그러고, 그게 위로가 됩니까? 그게 순간적인 뭐는 될지 모르고, 그 위로도 아니고 우리 회복의 길도 아닌데.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들은 나 흙수저잖아 막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맨날 그냥 나 힘들잖아, 공감받고 막 이렇게 뭐 너 계좌번호 불러줘, 5,000원을 보내줄게, 그럼 막 그게 위로가 되고. 이게 아주 이상한 시대입니다. 지금이 정말 이상한 시대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아주 못된 시대인데, 하여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고 자기 정의에 이끌리기로 한 것, 그게 오난이에요.
해오나네요.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 시애틀에서 한 목사님이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 아침에 그 변호사한테 들은 거예요. 당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죠. 제가 뭐 그 미국인인데 어떻게 듣겠어요. 근데 그 변호사한테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예요. 그 목사님이 시애틀 광장으로 나가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었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분이 왜 나가서 그랬냐면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대요. 복음을 다른 이유가 없고 정말 순수하게 복음 전하려고. 이분이 사람들을 붙잡고 내 말 좀 들어봐. 아니면 당신 얼굴에 좀 우환이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을 읽었는데 그때 거기에 마침 낙태 금지법을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시애틀에서 낙태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제 뭐 법을 다시 제정했나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시위하는 낙태할 수 있게 허락해 줘라. 예, 막 이런 사실 지금 시대에 이런 건 논쟁이 되지도 않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태가 옳다 안 그렇다 뭐 누가 이런 논쟁 자체가 안 됩니다. 이 주제 자체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낙태는. 근데 그 반대하는 시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들더니 목사님의 성경책을 뺏고 그 자리에서 찢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콘크리트 바닥에 내리꽂았어요. 그렇게 한참 일이 있은 후에 경찰이 왔는데 이 경찰이 폭력을 쓴 사람들을 데려가는 게 아니고 목사님을 연행해 간 거야.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이게 차별금지법 시행하겠다는 거야. 왜 듣기 싫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다른 사람 귀에 들리게 성경을 읽었냐? 이래서 잡아갔어요. 궁금했어요. 이게 재판까지 갔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데 가벼운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 되게 심각한 건데 이분이 계속 법정 가서 무죄 받았습니다. 무죄를 받았어요. 받긴 시간 오래 걸렸죠. 받았어요. 근데 이 일이 미국 사회에서도 한참 이슈가 됐습니다. 얼마 전 일인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었나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그 목사님 이야기도 말씀드렸죠. 그분이 식당에서 혼자 기도하고 조용히 밥을 먹는데 누군가가 이 테이블로 와서 따졌어요. 왜 공공장소에서 기도하고 밥 먹냐? 그분이 뭐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이렇게 뭐 우리는 숟가락을 들며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분은 그냥 이렇게 기도했나 봐요. 근데 대들었어요. 너 왜 여기서 기도하냐?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했다는 말, 저는 영광을 선택한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못하는데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자기들의 옳음과 편함을 주장하는 세상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냐면요. 왜 보이게 기도하고 보이게 성경이 있냐?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성경도 못 읽고 기도도 못하게 하는 시대예요. 저 집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사회적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신자의 삶은 영혼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적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아까 제가 낙태 잠깐 얘기했지만 이거 가지고 이거는 뭐 그럼 이런 사람들은 막 엄청 따지고 들 거예요. 그냥 단순해요. 다 이해되고 다 공감돼. 뭐 공감하세요. 다 이해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고 접근해야 돼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막 그럴듯한 거 유튜브에서 몇 개 듣고 와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건 너무 불신앙적인 거예요. 모든 거는 하나님께 이끌리는 문제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그게 더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신자의 삶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막 더 칭찬할 만한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 거랑 관련이 없는 겁니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이 주인이요 왕이신 것을 아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다가 교회 안에서도 자꾸 다른 논리들을 자꾸 가지고 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때문에 막 열을 내고 흥분하고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막 기분이 상하고 내 오름이 막 앞설 때가 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막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심지어 하나님은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성도들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저 사람들 때문에 그 말도 못 쓰고 하여튼 교회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행하세요. 우리의 정의와 우리의 논리대로 이끌어 가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막 흥분하고 막 지금 저 혼자 흥분하고 있네요. 하여튼 막 열을 낼 때 그때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되는 건 나의 오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예요. 오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유다가 그렇습니다. 유다 잘 보세요. 이상하게 유다의 아들들이 죽어나가요. 근데 다말만 만나면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죠? 범죄했으니까. 근데 유다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는 거죠. 근데 다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상하게 자기만 만나면 자꾸 아들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유다도 그렇고 다말도 그렇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유다는 다말만 만나면 자기 아들을 죽으니까 다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막내 아들 셀라까지 잃을 수는 없다.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다말에게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다 클 때까지 너의 아버지의 집에 가 있어. 친정으로 보냅니다. 적당한 명분을 만든 거죠. 그리고는 보내버려요. 시간을 벌려 그런 거죠. 일단 시간을 버는 걸로 문제를 피합니다. 이 현실 도피, 이건 지혜가 아니죠. 지혜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내가 얼마를 손해보고 이것 때문에, 이 결정 때문에 얼마나 더 힘들게 될지를 생각하는 건 절대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잔머리죠. 내가 덜 힘들고 싶어하는 잔머리. 지혜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누군지, 하나님 나라는 뭔지,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요구하는 건 뭔지, 하나님 나라는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보는 게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없으면 당장의 문제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내가 어렵지 않게 되는 결정만 하는 게 전부가 되죠. 그건 어리석은 거죠. 자, 유다는 현실 도피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반면 다말은 마음이 너무 조급해요. 물론 모든 일을 메시아의 오심과 연결지은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유다의 결정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다고 다말은 생각한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하고 놀랍고 기괴하고 황당한 결정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데, 자, 다말을 멀리 떠나보냈을 때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셀라가 장성하기 전에 보냈고 본문에 보니까 셀라가 장성했음을 보았으면서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몇 년 지난 걸로 보여요. 그리고 나서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수아의 딸이죠. 유다의 아내. 유다의 아내가 죽어서 유다가 애통하는 기간을 가졌고, 보통 애통하는 기간은 유명인들은 30일에서 70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7일입니다. 애도 기간. 아내가 죽었을 때 애도 기간 7일. 그리고 나서 이게 유다가 하는 행동 보시면 되게 이상해요. 유다가 죽어서 아내의 애도 기간을 지나간 이후에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양털 깎는 자에게 갔다고 돼 있는데, 양털 깎는 자에게 갔다는 건 추수했다는 거고 그건 잔치를 벌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아내가 죽고 7일 후에 잔치를 벌여요. 이상하죠? 유다 이상해요. 지난주에 한번 말 잘한 거 빼고는 유다는 하여튼 계속 이상해요. 유다는 계속 이상해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아내가 죽어서 애도하는 기간이 끝나자마자 추수했다고 잔치를 하는데, 더 이상한 게 뭡니까? 자기가 볼 때 창녀라고 보이는 그 여자에게 가서 야, 내가 오늘 너한테 얼마를 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또 접근을 하잖아요. 오늘 보면 유다 이상해요. 유다 이상해요. 유다. 근데 그렇게 유다가 딥나로 갔다는 이야기를 그 근처에 있었던 다말에게 누군가가 합니다. 네 시아버지가 축제하러 잔치를 벌이기 위한 일을 하려고 딥나에 왔다.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단지라. 그러니까 다말은 유다가 딥나에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과부를 표시하는 옷이 있었어요. 과부를 표시하는. 근데 그 옷을 벗고 일반인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과부라는 거 표시를 안 냈죠. 그리고는 시아버지 유다에게 갑니다. 사실 유다가 말은 안 했지만 다말은 유다가 나를 왜 친정으로 보냈는지 알고 있었어요. 셀라를 안 주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유다가 술 취한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쁘게 하고 유다 앞에 딱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술 취한 유다와 하룻밤을 지냅니다. 이상하죠? 재밌죠? 계속 들어보세요. 근데 유다는 당연히 그 여자가 며느리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한 70%는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예, 이제 막 결혼한 분들은 부끄러워서도 얼굴을 내리고 있고, 한 분은 주무세요. 일어나세요. 자, 근데 이제 그렇게 하룻밤을 지낸 값을 염소 새끼로 주겠다 그랬어요. 염소 새끼로 줄게. 근데 다말은 뭐라 그러냐면, 좋아, 염소 새끼는 내가 나중에 받을게. 대신 염소 새끼로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그 담보물을 줘.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줘. 아마도 유다 역시 그 여자가 밤에 염소 새끼를 가져갈 거라고는 좀 힘들 거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보물을 준 다음에 나중에 염소 새끼로 바꿔줄 생각이었죠. 그렇게 그날 밤이 지나고 유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그 여자한테 염소를 주고 담보물 받아와 줘 부탁을 했는데, 다말은 이미 과부의 옷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에 유다의 친구는 그 여자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한마디 듣게 되는데, 여기는 창녀가 없어 라는 말을 듣게 되죠. 그러면 그 여자는 누구지?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야. 유다가 다말과 하룻밤을 보낼 때 다말이 그때 임신을 해요. 그래, 임신. 어떤 권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너무 답답하고, 저도 그래, 저도 답답하고 어떡하지 이거? 근데 그날 임신을 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 3달쯤, 그때 왜 얼굴이 빨개지지? 근데 3달쯤 시간이 지났을 때 다말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근데 임신해 본 분들, 임신 안 한 분들도 다, 임신한 배를 갖고 있는 남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잘 보시면 3달 지나면 배가 불러옵니까? 안 불러옵니까? 박동원 집사님. 불러와요? 안 불러올 텐데. 3달, 집사님 배 말고 임신을 했을 때 3달 후에 배가 불러오냐고요. 양고사님 배가 불렀다고요? 배가 3달이 지나면 배가 불러옵니까? 안 불러옵니까? 안 불러오지 않나요? 그렇죠, 안 불러오죠. 한 5달은 돼야 불러오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죄송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3달 지났을 때부터 다말의 배가 불러왔어 하는 거를 다말이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임신의 경우에 다 감초잖아요. 8개월이 돼도 막 복대로 해가지고 애를 뵌지도 모르는데, 여기는 3달이 지났는데 자기 배가 막 나왔다고 나 임신했자 그러고 다녔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걸 빨리 알리고 싶거든요. 알려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임신했다는 소문이 유다한테 엄청 빨리 들어갔어요. 유다가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 막내를 주기로 했는데 이거 주면 안 되는데 막 갈등하고 있는 그때, 다말이 셀라를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유다한테 너무 잘 된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을까 매일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말이 임신을 했다면 다말을 공식적으로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죠. 알터니가 스스로 빠졌어요. 유다가 겉으로 막 화를 내고 어디서 막 그러면 우리 집안에 그런 막 그랬는데 속으로는 웃었어요. 잘 됐다.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공식적으로 다말을 불에 태워 죽이는 행사를 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며느리 다말을 불살라 죽이겠다고 말하고 먼저 잡아 가둔 것 같고, 그러면서 끌어와 딱 이렇게 이제 하죠. 그때 이제 제 생각에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해봐 뭐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때 잘 들어보세요. 그때 다말이 꽁꽁 숨겨두었던 유다의 물건들, 유다의 도장과 유다의 끈과 유다의 지팡이를 꺼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임신했습니다. 이게 과연 누구의 것인지 보십시오. 저는 일부 예배 때 딱 이 부분을 하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소름이. 24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너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했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가 그거를 보는 순간 자기 거니까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물론 우리 같으면 나는 몰라요. 그게 내 거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뭐 CCTV 있어? 뭐 이랬겠지만 끝까지 발뺌했겠지만 유다는 걸렸다. 그냥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렇게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베레스와 세라가 나거든요.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이것도 재밌어요.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형한테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는데 그 손을 다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그러니까 역사상 유일하게 동생이 먼저 나온 형제입니다. 동생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산파가 터뜨리고 나왔느냐 하였으므로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자,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인데, 자,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통쾌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투표하시죠. 무섭다 손 들어주세요. 무서워요. 그렇죠? 약간 섬뜩하고. 통쾌하다 손 들어주세요. 뭐예요? 이게 충청도, 제가 이제 저 충청도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음흉함을 꼽더라고요. 다른 지역 사람들이 충청도민은 음흉하다. 겉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다른 생각한다. 네, 저도 들은 얘기예요. 자, 다시 이거 통쾌한 이야기다. 무서운 이야기다. 손 들어주세요. 자, 통쾌한 이야기다. 손 들어주세요. 그래, 박동환 선생님 통쾌한 이야기 손 드셨어요. 자, 이게 잘못이 있는 분들은 무섭고요, 잘못이 없는 분들은 통쾌해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자, 유다는 보세요. 유다는 잘했습니까? 유다는 누가 봐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다말은 잘했나요? 다말이 뭐를 잘해요? 다말도 안 잘했어요. 우리 솔직히 본문을 보면요, 다른 해석을 보지 마시고 그냥 본문만 보세요. 하나도 잘한 게 없어요. 다말이 뭐를 잘해요? 다말이 만약에 이러다가 내가 유다를 통해 메시아 계보를 이어야 되는데 그거 불가능한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라도 엽기적인 일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드려야지 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다. 다말도 그런 큰 그림을 본 거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훨씬 많습니다. 아브라함조차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한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은 완전히 0%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진짜 생각을 알 수 없지만 다만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는 알 수 있죠. 다말은 그렇게 했고 유다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는가 하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의 흐름과 시선에서 빨리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신자의 삶은 누가 더 도덕적인지, 누가 더 옳은지, 반대로 누가 더 비난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의 중심에 관한 겁니다. 누가 주인인가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봐야 돼요. 모든 성경에서. 물론 다말이 억울했을까요? 자기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자기랑 만난 남자들 다 죽으니까. 유다는 다말 때문에 아들들을 죽었다고 오해하고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고 멀리 보내버렸죠. 다말이 유다에게 복수하려고 했던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다말에게는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랬겠죠. 근데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문제고 중심의 문제인데,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은 방향이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나라와 같은 방향이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좋다는 거 아닙니다. 비난받을 일 당연히 비난받아야죠.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그거를 떠나서 내 마음의 방향이 내가 지금 분노하거나 기뻐한다면 그 방향이 하나님 나라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다가 다말을 코너로 몰았습니다. 물론 코너로 몰린 다말이 어떤 짓을 했다고 해서 다 인정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오늘 본문엔 잘 생각해 보시면 요셉 이야기의 한 가운데 나옵니다. 요셉 이야기가 뭐죠? 요셉이 노예로 팔리는 과정에서 누구 하나 잘한 거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서 요셉은 착했다, 그는 꿈을 꿨다, 비전의 사람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본문입니다. 성경 구조상 그렇게 가면 안 되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지 사람이 칭찬받을 만해서 그는 칭찬받았다가 성경의 결론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는 것 자체가 성경을 잘못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은 잘난 척쟁이였고 형들은 악랄했고 야곱은 자식을 제대로 사랑하는 방식조차 몰랐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37장에서 뭐 이러냐? 이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완성해 가시는 게 어떤 실력이냐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본문에 가보니까 그것보다 더 최악의 내용들이 나와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승리인데 사실 본문은 다말의 승리도 아니고 유다의 승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뭐 누구의 승리일까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승자도 없고 의로운 자도 없습니다. 다만 그냥 심각한 패륜만 있고 다른 사람은 죽거나 말거나 자기와 자기의 가족만 소중하다고 생각한 매우 부도덕한 한 사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 다시 한번 놀라게 되죠. 왜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 계보를 이루어 가시니까요. 여러분 이런 일 언제 보셨어요? 노아의 방주 때 보셨잖아요. 우리 같으면 온 세상이 범죄했으면 싹 다 죽이고 새로 창조할 것 같아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사람들이 잘못했으면 죽이고 새로 만들면 얼마나 편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범죄한 자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가꾸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는 다 죽었죠. 제가 제일 먼저 죽었겠죠. 우리 다 죽었죠. 네. 근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는 거야. 야, 하나님은 뭐냐 이거?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가장 좋은 조건들을 가져야만 그나마 괜찮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 게 우리의 상식이라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언제나 우리의 최악을 가지고도 가장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죠.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이루어 가실 수 있지? 여러분 이게 놀라야 돼요. 놀라워야 돼요. 근데 안 놀라죠. 왠 줄 아세요? 항상 성경을 보면서 교훈을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지금은. 여러분 당장 생각해 보세요. 다윗. 그러면 골리앗 앞에 선 다윗 뭐가 생각나세요? 그는 용기가 있었다. 소년 다윗 용맹스러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 그는 용감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그거 얘기해 주려고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느냐? 네. 근데 우리는 자꾸 교훈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성경에서 기껏해야 하나님이 보인대.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가 하나님에 대해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게 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해야 복 받는지, 다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해야 부자 되는지, 어떻게 해야 더 일이 잘 풀리는지를 보여주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우리로 하여금 놀라게 하는 거야. 깜짝 놀라게 하는 거야. 너 그 하나님을 아느냐? 이게 성경이야. 너 그 하나님을 믿느냐? 너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봐라 라고 외치죠. 우리는 매일 작은 파도 앞에서 겁나가지고 한 발자국도 못 가니까 야 내가 너를 부른 부름은 그냥 그런 겁쟁이로 부른 게 아니다. 내가 너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놀라운 꿈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고 완성할 건데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이 크시다고 할 때 뭐 키가 서장훈보다 막 더 크고 막 3m고 몸무게 2톤이고 능력이 대단하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여러분 사람들의 놀랄 만한 눈에 보이는 능력에 관한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심이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 이해와 상식 너머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면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매일 우리 크기에 하나님을 가둬요. 그래서 뭐 합시다. 못해요. 왜 안 하죠? 내가 될 상황이 되면 할게요. 그게 제일 웃기는 말이에요. 그게 제일 웃기는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놓고 또 찬송가에선 와골골짝 빈들어도 복음 들고 가 막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셨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만나를 내리셨는데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막막한 바다 앞에 서 있도록 그들을 이끄셨고 마실 것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가운데로 보내시고 이끄셨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 길로 안 이끌었으면 굳이 바다를 가를 일도 없는데 왜 그 길로 이끌어가지고 그냥 힘들게 한 걸까요? 바다를 가르는
광야에 길을 내는, 사막에 물을 내는, 만나를 내리시는 분인 걸 보여주시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요? 그거를 통해 우리를 얻으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시려고.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보라라고 하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도 아니고 뭐 과학책도 아닙니다. 그냥 특별 계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주신 겁니다. 근데 그거는 특별 계시라는 성경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계시라고 하는 우리 삶의 모든 현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볼 현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겁니다.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근데 우리는 자주 자신이 없어요. 내가 겨우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연약하고 이상하고 못나고 부족한 사람으로 만드셨는가? 하여튼 되게 듣기 싫은 소리. 우리 집은 왜 이런가? 내 형편은 왜 이런가? 뭐 이런 거.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가? 왜 조금 더 좋고 풍족한 가정에서 나고 자라지 못했나? 건강은 왜 이렇고 하필이면 왜 나한테 그때 그 일이 일어나서 내 삶이 이렇게 됐나? 하여튼 요즘에 정말 심령 마음에 안 드는 게 그 부분이에요. 자꾸 찾아가서 그때 그 일, 죄송합니다. 제가 되게 멍청한 소리 할게요. 그때 그 일을 해결하면 내 인생이 해결된대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저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트라우마 없고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흙으로 지음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예요. 흙으로 지음받았고 아무리 대단한 부모라고 해도 정말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모 밑에서 우리가 다 자랐어요. 근데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는 거고 우리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끝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게 유일한 소망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만 다른 것들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규정짓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형편의 문제도 아니고 제가 멍청한 소리 한 겁니다. 형편의 문제도 아니고 상황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런 본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어떤 상황에도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잘한 사람을 찾으면 안 되는 본문이에요. 그거는 정말 바보 같은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최악을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왜요? 우리라는 인생도 동일하게 역사될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결국 실패한 자로 낙인 찍히고 어떤 반전도 없이 그렇게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실 뿐 아니라 우리의 실력과 관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가질 유일한 승리입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고 소망하고 우리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끝내 나를 완성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대단한 일이 난 이루어질 거를 믿어. 뭐 믿는 대로 될 거야. 뭐 네가 꿈꾸면 뭐 온 우주가 참 웃기지 말라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목사님 그건 과학입니다. 그래서 야, 네 얼굴이 과학이다. 제가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근데 죄송합니다.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하여튼 여러분, 근데 그 뭐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뭐 미신을 갖고 와서 기독교 내에서 뭐 연금술사 뭐 자꾸 미신적인 얘기를 자꾸 하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뭐 긍정의 힘 다 미신이에요. 그거 말의 힘 다 미신입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순간에도 영원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노래죠. 가사가 이래요. 그 선하님의 고용이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딱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딱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내 영혼 무겁게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 묵상했어요. 계속 하나님의 크심을 오늘 깊이 묵상하는 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생각하시고 다시 알게 되시기를 원해요. 제가 지난주에 대린쿠요 말씀을 쿠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제 들었더니 카타콤이라는 지하 도시가 이제 이탈리아 로마에 있대요. 예, 막 찾아봤어요. 뭐 들어봤는데 찾아봤어요.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핍박 아래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지 못했죠. 로마의 황제 법령으로 법으로 정했어요. 지금 시대처럼. 지금 시대 막 우리나라에서 좀 난리 피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네. 근데 이제 모든 예배가 금지됐고 기독교인인 것이 사형을 당하거나 원로원이나 귀족들은 뭐 그리고 직위를 박탈당하고 모든 재산 몰수당하고 유배되고 강제 노동 수용소로 이제 끌려갔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시대를 신자로 살았습니다. 거기 갔다 왔다고 하면서 거기 가면 많은 생각들이 든다는 거죠. 정말 많은 생각들을 든대요. 자, 거기서 그 시대에 숨어 살았던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내 인생 왜 이러지? 하필이면 난 이때 태어났지. 지금 시대의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걸 보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자꾸 자기 인생 저주하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그 자꾸 얄팍한 공감 받으려고 그렇게 돌아다니지 마세요. 그거 정말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위로도 안 되고 우리 회복되지도 않아요. 그런 걸로. 아니 그런 걸로 회복되지 않아요. 그들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늘 했던 생각은 우리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라는 생각이었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들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얼마나 고통인지 고난인지 또는 얼마나 잘 풀리는 인생인지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나 증거도 되지 못합니다. 그가 이번에 돈 많이 벌었대,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그 이번에 사고 났대, 왜 그 인생은 하나님이 복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보이는 대로 말하면 어떡해요? 그냥 위로하시고. 예, 뭐 김창옥 씨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위로하려면 계좌번호 불러줘. 이게 이제 가장 큰 위로라고. 하여튼 뭐 그런 거죠. 어떤 길 위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복된 것이고 그게 성도의 능력이고 신자의 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붙드는 이 말씀, 로마서 8장 2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 이건 명령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너희 교회요 합력해라 선을 이루. 여러분 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저거는 그런 말을 할 거면 다른 본문 갖고 와야죠. 저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할 거야. 두고 봐. 지금은 무너진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아니야. 너희 인생 속에 너희가 버리고 싶어 흑역사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야. 요셉이 감옥에 안 갇혔으면 안 될 뻔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 노예로 안 팔렸으면 안 될 뻔했어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감옥을 보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연약함으로 갔어요. 자기 결정으로 갔어요.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야. 고통 속에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아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소망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거, 그게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온전한 신자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그 선하님의 고용이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 선한 힘의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사절로 합시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에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같이 눈 감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방금 전처럼 우리가 크게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 어떤 날은 큰 목소리로 할 수 없는 날이 올 겁니다. 내가 아프거나 혹은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거나.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동일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조용하게 할까요?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 자랑스러울 때에도 혹은 심각한 아픔이나 서러움, 억울함, 힘겨움 속에서도 동굴 속에 소리를 낼 수 없는 그 속에서도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그 고백,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시옵소서. 사실 우리가 창세기 38장을 보면서 비난하고 어떻게 저런 일이 남사스럽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은 어쩌면 별로 다르지 않은 또 하나의 최악일지도 모릅니다. 그 상황 그 순간에 우리가 그러므로 동정받는 것으로 우리 목표를 삼지 않게 하시고 불쌍히 여김을 구걸하는 것으로 우리 목표를 삼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봄으로 내 소망은 하나님 나라이다. 처음부터 내가 그 일을 당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만 나의 왕이다. 아버지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약속을 이루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아래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